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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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로 말라기 강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한 8주 정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였던 여러 고난 또 그들의 삶에서 한계라고 생각했던 여러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영적인 달란트들과 그가 했던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특별히 초기에 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고백했던 내용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첫 번째 회개 제목 입술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수필처럼 쓰신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냥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월요일 날 배우실 게 있어서 나가신 틈에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아내는 나가 있고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교회에 나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들어갔더니 아내들 그 사모님께서 나가셔서 들어오실 때 빵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빵을. 이 가정에 아이가 셋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빵이 딱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녁 대신 빵 먹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런두런 먹는데 이 세 아이들 중에서 첫째만 빼고 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빵을 쫙 펼치니까 서로 맛있는 빵만 골라 먹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빵들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은 다 똑같을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조금씩 크고 나니까 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첫째가 좋아하는 빵이 저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경쟁자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들끼리 한참 자랄 때가 되니까 서로 좋아하는 빵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덥석덥석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첫째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첫째 이름이 혜린이라네요. 혜린이가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 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좀 남겨두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이들이 뭐 맛있는 걸 일단 다 먹고 보자는 거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다 먹어버리자고.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다 같이 입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리 맛있는 빵은 없었던 걸로 해. 다 먹고 그냥 이대로 끝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몫이라고 남아있는 빵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너 생각해서 사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너 때문에 사왔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퍼뜩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사왔어? 양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빵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밖에 안 사왔어? 맛있는 빵은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날 밤에 있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해야만 했다고, 엄청 미안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런데 옆집에서 뭐 먹고 저 건너집에서 먹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자그마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게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계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경중을 더욱더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미안할 문제도 아닌데 가족끼리는 더 미안하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대부분 그런 여러 일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영역들,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영역들의 문제들을 보면 다 관계 문제거든요. 재정도 재정 때문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나 또 돈을 빌린 사람에게나 혹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 사이의 문제가 다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의 연약함, 거기에서 죄의 단초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연초에 1월 1, 2, 3 이렇게 신년 집회에 참석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하늘산 기도원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3 올라가면서 한 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니까 기도하자. 올라가는 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겠죠. 올라가는 해에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안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렇게 신년 집회에 있으면 정말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뭐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지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많았습니다.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빼곡하게 앉아있고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장소가 예배 장소 겸 숙소가 되었던 거죠. 막 얽혀설켜서 이렇게 다 자는 겁니다. 물론 남자 여자 숙소 구분이 있지만 이게 뭐 구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정말 칼잠 자는 거 이렇게 똑바로도 등을 다 못 눕히고 다 옆으로 움크려야만 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숙소에서 자는데 와 정말 힘들었어요. 딱 붙어서 움직일 데가 돌릴 수도 없으니까. 제 주위에 가족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거 정말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자꾸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I see, I see. 내가 이제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I see, I see. 그래서 뭐가 자꾸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가 힘든 거죠, 같이. 저도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I see, I see. 그러다가 앉았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얼른 발을 뻗더라고요. 발을 뻗고 그 자리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만히 앉았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역시 계속해서 영어 수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I see 뭐 이런 계속 일어섰어요. 자다 말고 일어섰더니 또 몇몇 사람들이 또 얼른 뒤돌아 눕는 거죠. 그렇게 빽빽하게 차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까지 거기에 있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운명적인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뭐 자녀, 뭐 배우자 이런 관계들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힘든 것들이 그렇게 즉흥적으로도 하루 만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불편해하니까 물론 저도 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지만 서로 힘든 사람 중에서 센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저 그날 숙소에서 자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서로 이게 불편한 관계구나.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사람들한테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관계라는 것의 비밀이 같이 보낸 시간에 따라서도 결론이 되더라고요.
동문회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 한 번 나누지 않아도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것 때문에도 친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들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관계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들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름 바꾸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면 그 관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끊어지나요? 그런 관계들이. 태어나 버린 것이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안 받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만 이 일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것, 우리가 때로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담이고 힘인 것 아닐까? 어려운 것 아닐까? 드는 이런 책임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죄가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죠. 1절서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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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긴 본문을 다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을 때 이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팍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찬송과 천사들의 그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해주신다는 부분들이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가지고 요한이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이사야가 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진면목 앞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도 우리의 삶에 뭔가 적용이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알고 있죠. 내 앞에 계신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죄에 깨달아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아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자주 깨달아지나요?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후회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게 설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지혜를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죄는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 전에 5장 말씀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고 통렬하게 계속 지적합니다. 총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지적했던 죄들이 뭐냐면 부당하게 부유함에 된 것, 이스라엘 가운데 부당하게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땅을 빼앗아서 부유하게 되는 너희여 화 있을진저 술 취함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직함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도덕적 상대주의,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지적인 교만에 대해서 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총 6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그와 같이 계속해서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던 그가
6번 하고 7번째 때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런데 화가 있겠다 나요. 나.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화가 있을 것이다 나.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굳이 막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것은 6번이나 그렇게 하고 7번째 마지막 그가 결국에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죄, 자기의 정결하지 못함,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6번째까지 그렇게 지적하고 나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창화하는, 함께 노래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다 듣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구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했던 자신의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든 말을 알고 계시니, 그러니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내게야말로 커다란 죄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진 것이다 라고 제게 이렇게 붙잡게 되었어요.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당연히 깨달아지는 죄가 적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어릴 때는 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거짓말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게 되면 사회성을 배우게 되죠.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살아남기 시작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뭔가 자기의 이익도 추구하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이익밖에 안 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변하게 되는데, 관계가 많을수록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아픈 영역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힘든 그런 섭리랄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부부여서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힘들고 아프거나 혹은 행복하고 사랑할 수도 있죠. 같은 반이 되어서 같은 직장에 있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게 되죠. 그럼 이 사람 떠나면 괜찮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안 만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만날 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 한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끊으면 되겠지, 이런 날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죄된 상황이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제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버지가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제게 있어서는 자랑일 때가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열심히 살면 되잖아.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잖아. 그리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정해져 있는 실력대로 점수를 따고, 그래서 그 점수대로 잘 받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어떤 점수를 땄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는 그렇지 못한데 라고 힘들어하는 것은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같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을 심각하게 괴롭혔다거나 어렵게 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그냥 내게 주어진 것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관계 안에 그런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것만으로도 관계가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누워 계실 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나름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무리 대화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무슨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고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죄졌다 이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그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게 되니까
그전에는 머릿속으로만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지 정도에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한 거구나, 이게 아픔인 거구나, 이게 상처인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진짜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 관계 가운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했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픈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첫째 딸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본인은 기억도 못할 겁니다. 주일학교 이렇게 교회학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볼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바쁜데 아이가 뭐 교회학교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교회학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유치부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은혜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창피할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창피해? 아빠가 뚱뚱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또 꼬치물, 아빠가 뚱뚱한데 왜 창피해? 그랬더니 제가 뚱뚱하기 때문에 아이가 창피한 게 아니라 아빠가 뚱뚱해서 아이들이 놀릴까 봐 창피한 거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만드신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는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걱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플 수도 있겠구나,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어떤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떠날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을 따라서 점점 생각이 변하게 되고, 안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파묻혀 있어서 달란트처럼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관계가 변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20살이 되자마자 경찰에 고발해서 잡혀갔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에는 힘이 없으니까 당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나쁘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일인지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방송을 통해서 보고 내가 당했던 일들이 이거 좋은 일 아니구나,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그때가 됐을 때까지 기다려서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법에 심판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안 만난다고 해서요, 그 일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덮어볼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줄 때에만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의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고슴도치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아프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가 죄로다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죄를 말하다 보니까 나도 똑같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런 죄들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만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 다른 방식으로 오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 순간 우리가 죄가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은사가 막 하나님께서 불처럼 임하시고 그러면 경험으로도 알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도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를 부르실 때, 기도할 때 그랬던 경험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병상에서 세례받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개척하고 나서 3번째예요. 병상에 찾아뵙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복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 몇 번 점검도 하고 또 아프신 분들이니까 여러 번 다시 고쳐서 질문해 봐야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분위기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분명한 것인지 다시 여쭤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예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보아서 세례까지 주게 되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한 분께서 정말 완강히 예수님을 부인하셨어요. 완강히. 손주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는데 말도 꺼내지 마, 정말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완강히.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말도 꺼내지 마 이랬더니 할머니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목사인 저의 신방을 받겠다라고, 집에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손녀들이 막 쫄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신방 받으신 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래 예배는 드려보자 그리고 신방을 받으신 거예요. 대구로 찾아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주 정정하시고 정말 아름다우신 할머님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꼿꼿하게, 성격도 정말 깔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젠틀하게 제게 대해주세요. 목사랑 그렇게 안면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깍듯하게 대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이분께서는 어쩌나 보자라고 나오신 분 같았어요.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정말 바늘 하나 안 들어가네요. 바늘 하나.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 교양 있고 매너 있게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1시간 넘게 말씀도 드리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뭐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냥 돌아왔어요. 무참할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문 간간히 들을 때마다 기도해 드리고 함께하고 또 그분께서 저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 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병이 점점 나빠지시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시게 된 거예요. 확. 그런데 이 가정들은 부모님들이 재산도 좀 있고 그러시니까 이 형제들이 다 모여 살고 있었고 형제들은 전부 다 불교 일색인 거예요.
이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종교가 없고 손주들은 기독교를, 우리 선화목적에 정말 열심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시고, 그리고 고모 삼촌들은 불교이고 손주들은 예수님 믿고, 이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첫째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다시 한 번만 신방해 달라고, 병원에 다시 한 번만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진척이 돼서 요양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땐 요양병원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가게 됐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정말 많이 하고 갔습니다. 어떤지 아니까 이분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기 전까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분 정신이 말짱한 거, 주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몰핀을 많이 맞고 계셨거든요.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시니까 몰핀만 처방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계속 가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이분이 제가 방문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드셨다는데 거짓말처럼, 저는 그 전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쌩쌩이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병상 세례가 진짜 은혜로운 이유는 뭐냐면, 예화 이런 거 전혀 들 수가 없어요.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이 문장을 길게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를 따라서 못 오세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거 아느냐, 이런 응답식으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더 설명을 잘하고 이거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복음을 정말 짧게 어떻게 확신 있게 전하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도 이건 사실 정말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전하시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잠깐 졸시기도 하시고, 그럼 이제 또 잠깐 있다가 깨우고 1시간 반,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겠냐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그 예를 한 10번도 2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 믿으실 거예요 정말? 죄인인 거 믿으세요? 네. 죄가 용서된 것도 믿으세요? 네. 그러다가 또 근데 우리 손주가 좋고 이런 얘기하다가 한참 더 있다가, 그런데 할머니 예수님 믿기로 하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계속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나서 세례를 드렸어요. 정말 믿으시겠구나, 이분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본인 의지대로 믿으시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세례 받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해 드렸거든요. 본인도 이제 돌아가실 거 아시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천국 가실 때, 하늘나라 가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평안하게 가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장례 치러 드리겠다고, 이분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끝나고 나면 제가 장례 치러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기독교식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세례 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고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사색이 되신 거예요. 본인은 교회 나가보지 않아도 이게 어떤 예식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와 있고, 목사가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성부와 성령과 성령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례 끝나고 나서 그런 장례 얘기하고 이럴 때 갑자기 다시 들어오시더니 조카들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더니 얼굴 다 빨개져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다 빨개지더라고요. 바로 그 전에 이분이 저기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절에 이미 이제 낙골당이랑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그래서 거기 다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 이제 장례조차 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스님 한 분이 오셔서 이거 다 하셨는데,
갑자기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아마 나가서 화를 그렇게 많이 내셨나 봐요. 화를.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의사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기독교식으로 장례하겠다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따님이잖아요. 고모님이 따님이 와서 엄마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 편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교회에서 장례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형제들은, 손주들은 한 다리 건너뛰어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같이 예배하고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게 중요하게 인상 깊게 잡히는 장면들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장례 예배 때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장례 예배 때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갔던 신방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영접을 했는데, 장례는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가서 예배를 드리실 테니 저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그냥 개인적인 신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만 모아놓고.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 펑펑 울었습니다. 간증을 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그것만 보면 은혜인데요, 제가 정말 하고 싶고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됐던 건 뭐냐면, 우리 할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상황은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장난처럼 여겨졌거든요. 장난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응. 뭐 조카 얘기하다가, 말씀드렸더니 뭐 조카 얘기하다가 다시 와서 정말 예수님 믿으실 거죠? 응, 그래. 계속 그렇게 막 10번도 20번도 물어본 거라니까요. 그럼 뭐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죄인인 거 아시나요? 그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 본문이랑 딱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거 따로 구분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생기는 일이구나.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인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 불편함과 미안함과 이런 것들로 깨닫게도 되지만, 때로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드리워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계속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은 무언가를 주셔서 기도가 터지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과 미안함을 느꼈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제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제목이 맞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강박한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나와 얘기하고 싶으신 거구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순간, 이게 무슨 정해져 있어서 어떤 때 이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아들이랑 딸이랑 이야기하다가도, 아내랑도 이야기하다가도 퍼뜩 내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떠오르는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이기도록 정말 그렇게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이사야가 방금 전까지 비난하고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의 죄, 그 죄가 주님과 앞에서 해결이 되고 그가 그렇게 해결된 상태로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마음 그 결심으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대로 믿음을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죄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이끄시는 방향이 세상이에요. 그가 그렇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네가 가서 같이 아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도 가난한 어린이가 어머니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던 그런 고아원에 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뭘 줘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뭘 줘도. 그리고 뭔가 생기면 쪼르르 나가서 아픈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에게는 아파도 힘들어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관계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나?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주님 이거 어떡하죠?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혹은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다 포기할래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죽으나 사나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고 함께했던 우리가 가장 그 상황을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라고 아프고 병들고 그래도 애한테는 어머니인 것처럼 그가 돈이 더 있어서 애를 더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여전히 어머니일 수 있는 이유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있어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길이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이걸 힘들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군요 라고 받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쓰신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몇 해 전 그분이 보기에 이게 쭉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교통사고 현장은 가까이 다가갈 때부터 사건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차가 일단 꽉 막히니까 막힐 이유도 없는 차선까지 다 막히지 않습니까? 뭔지 다 확인하느라고 차가 꽉 막히죠. 그러니까 퇴근길인데 차가 꽉 막히는데 완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차들이 급브레이크 밟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몇 분 안 됐구나, 이게 막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쭉 한참 가다 보니까 완전히 찌그러진 도로 한복판에 캠핑카가 이렇게 전복되어 있고 완전히 찌그러진 하얀색 소형차가 근처 밭을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밭에 널브러진 차로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보는 장면을 이 목사님이 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안에 보더니 순간적이지만 얼굴이 막 하얘지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험악한 상황을 본 거죠. 뭔가 큰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이동하라고, 차 막힌다고 빨리 이동하라고 이렇게 가고 났어요. 집에 가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튿날에 그 소형차 뒷좌석에 1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10대 2명이 뒷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면서 바로 죽었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며칠 뒤에 다시 퇴근하다가 그 사고 현장을 이렇게 지나치는데 도로 가인데 10여 대의 차가 쭉 서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도로 밖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껴안고 흐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고로 죽은 아이들 친구 가족들이 거기 모여서
근데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분 안에서 짧은 기도가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주님, 저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백미러를 보고 이렇게 쭉 기도 가는데 그 모습이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나도 저들을 위로하고 싶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위로해 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나도 저들을 위로하고 싶구나. 그러니 네가 가서 위로해 줘라. 그런 마음이다 싶으니까 즉시 차를 돌려서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현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 변명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가장 큰 변명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 그리고 옷도 뭐 같이 입은 것도 아닌데 내 위로가 애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방해하지 않을까?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 놀라지 않을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현장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차를 다시 돌렸대요. 근데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서 거기는 한 두세 차례 왔다 갔다 계속 유턴하면서 돈 겁니다. 계속 위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위로해야지 갔다가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다시 갔다가 그래도 위로해야지 오버하는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그냥 이 안에 오는 그런 변명의 소리를 다 죽이고 차를 세우고 그분들에게 갔어요. 무리 중에서 사고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눈에 띄더래요. 그냥 누구라고 지적할 필요도 없이 딱 보이더래요. 그냥 가장 아파하고 있는 그런 여인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자매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죠. 눈물과 화장으로 막 얼룩진 막 셔츠를 막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막 차에서 막 이렇게 막 계속 울고 있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뒤로한 채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듣자마자 여자분이 갑자기 엉엉 우시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꿋꿋하게 참고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엉엉 울면서 그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장을 다 묻혀가면서 막 거의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그 한마디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들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로 그 일을 떠맡겼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거기 가서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위로해 주십시오. 솔직히 이렇게 생기면 뭐 눈물도 묻고 뭐도 묻고 귀찮아지는 일들이 하나님 처치에 묻고 하나님이 바쁘시고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거나 내가 거기에 쓰임받거나 이러기는 원치 않았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하나님 이걸 풀려고 하면 하나님 너무 이 대가 지불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거 오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도 건사하기 힘듭니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그런 마음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우리의 모습을 알도록,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위로해야 될 사람, 우리에게 함께해야 될 사람, 그렇게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신 것이지, 귀찮고 힘들고 부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여기 세워놓으신 것이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이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곳에 세워두신 것이니까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있고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해 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관계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연약하실 때에 우리랑 멀리 떠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안아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니 우리가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기 원하시고 혹은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하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다스리시는 통로로 쓰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우리가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써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사명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냥 마음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10년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 아버지 시간에 드려지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한 주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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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깨달아지는 죄를 같이 회개하고 싶습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때로는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에도 통렬하게 울어서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깨달아지는 죄에 대해서 무심함에 대해서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관계 가운데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죄에 대하여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다시 부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계 가운데 불편함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목사로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아비로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아들로서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들이 생기고 하나님 이것이 후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아버지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들이 아버지 너무도 아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행하실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허탄한 데 마음 돌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관계를 사명의 자리로 감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때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좀 많이 중보해 보십시오. 기도가 얼른 안 나오는 사람이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관계를 사명의 자리로 받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만난 이유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야 될 자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야 될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직장 상사로서나 내가 부하직원으로서나
내가 아들로서나 내가 남편으로서나 내가 며느리로서나 아내로서나 자녀로서나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감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를 끌어주셔서